자, 구약성경 450페이지 사무엘상서 24장을 볼 차례인데요. 사무엘상서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16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반면에 다윗은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는 모습이 오늘 사무엘상서 24장에서 나타납니다. 사울은 질투와 복수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해 주세요. 아주 결정적인 위기가 닥쳤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닐 그 겨를이 없었던 거죠. 다시 블레셋과 싸움을 하러 나갔어요. 그 싸움이 끝나니까 또 사울은 다윗을 찾으러 다닙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엔게디 광야에는 아주 굴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그 광야인데요. 그래서 굴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숨어 있으면 찾기가 참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몸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이제 다윗을 찾으러 옵니다. 자, 일반 병사 3,000명도 아니고요. 정예군 3,000명입니다. 아주 싸움이라면 자신이 있는 그런 군인들 3,000명을 끌고 왔어요. 참 이걸 보면 고대의 이 왕들의 권세가 얼마나 컸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복수에 눈이 멀어 있는 그 사울의 모습도 또 보게 되죠. 자, 이때 다윗이 이제 굴 속에 자기 사람들과 함께 숨어 있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사울이 그 3절에 길가 양에 우리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다. 사울이 갑자기 용변을 보기 위해서 한 굴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굴이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햇빛이 바깥에서 비치면 굴 앞부분은 햇빛을 받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가 있죠. 반면에 굴 깊은 곳은 햇빛이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안은 껌껌해요. 근데 굴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굴 앞에서 일어나는 일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햇빛이 그 부분은 비치기 때문에. 반면에 굴 앞에 있는 사람은 굴 깊은 곳을 볼 수가 없죠. 자, 이때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부추깁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으니까 이때 사울을 죽여버립시다. 여호와의 원수를 우리가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다윗을 말해요. 근데 다윗이 이 사람들의 말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내 손으로 해칠 수 있느냐. 그래서 가만히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울이 용변을 보느라고 아마 그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옷자락을 벤 것까지도 다윗이 마음에 가책을 느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은 그 용변을 다 보고 길을 떠났어요. 다윗을 이제 찾으러 막 다닌 거죠. 이제 다윗이 그 뒤에 사울이 떠난 후에 조금 뒤에 나타나서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거리쯤 되니까 이제 사울에게 소리를 칩니다. 왜 나를 따라다닙니까? 나는 당신이 보기에 벼룩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좀 전에 나에게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당신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그 증거로 그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사울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울증이라는 증세 들어보셨어요? 정확한 표현은 양극성 장애라고 해요. 조울증이라는 말은 의학 용어는 아니고 쉽게 말해서 조증과 울증이 갑자기 계속 반복되는 증상이 조울증인데 조증이라는 것은 그냥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죠. 기분이 하이. 반면에 우울증은 그냥 저 밑바닥으로 그냥 한없이 추락하는 것. 근데 이것이 그냥 갑자기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극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대개 한 15%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울이 그런 양극성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이 들어요. 사울은 맨 마지막에 죽을 때 자살해서 죽거든요. 또 다윗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어떤 때는 그냥 복수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한 사람을 쫓기 위해서 3,000명을 동원해서 이 다윗을 쫓아다닌다는 것이 이게 정말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인가 의심이 들만 하죠. 또 반면에 오늘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또 다윗 앞에서 엉엉 소리를 내서 우웁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를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놀랍게도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인 걸 다 알아요. 자기가 다윗을 학대한다는 것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아니 이걸 알면은 다윗을 선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사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를 길을 쓰고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왜? 자기 가문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21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여라. 그러니까 사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고, 일단 내 가문, 내 자식, 내 후손, 내가 먼저여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사울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울이 이거 회개한 거 아닌가, 엉엉 소리내어서 울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회개는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이 여기서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22절의 구절이 여기 덧붙여져 있으면 안 됩니다. 22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되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다. 만약 여기서 사울이 정말 자기가 말한 것처럼 다윗에게 잘못을 고백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이 손잡고 같이 왕궁으로 가야 돼요. 사울과 다윗이 헤어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사울은 사울의 길을 가고 다윗은 다윗의 길을 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울이 했던 말이 계속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 구절이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 뒤에 26장에 보면은 또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또 나와요.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거든요. 이번에는 사울이 잠을 잘 때 다윗과 다윗의 부하 한 사람이 그 사울이 자는 곳을 몰래 갑니다. 그랬더니 사울을 지키는 군사도 쿨쿨 잠을 자고 있었고요. 사울도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죠. 근데 그때도 다윗은 함께 간 사람이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것을 막고 사울의 창하고 물병만 뺏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그 물병과 창을 사울에게 증거로 제시하면서 어젯밤에도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이와 비슷한 일이 나에게 있었다면, 나에게 벌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내가 처리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제가 최근에 읽은 어떤 경고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절대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라, 썩은 과일은 저절로 떨어진다 하는 그 짧은 글귀가 저에게 참 오래 머릿속에 남았어요. 잘못된 과일, 썩은 과일은 저절로 떨어지는구나. 그럼 내가 떨어뜨리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구나. 내가 복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는구나. 다윗은 이때에도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처리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의 삶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울을 죽인다 해도 누구 하나 다윗에게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겠죠. 사울이 먼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방위로 막아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렇게 힘들게 추격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지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증명을 합니다. 참 이런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의 그
통치 기간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그런 통치 기간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내 삶에 일어난 일 중에서 절대로 복수를 하거나 보복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사울이 보여준 모습처럼 회개라는 것이 한순간의 감정이라든지 울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개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뒤따라야지 완성이 되는 것이지, 행동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회개는 그냥 넋두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또 이 말씀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다윗